캘리포니아가 금강의 개발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 당시 서부에서 제법 큰 기업을 하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있었어요. 기업도 잘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선한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저 앞장서 일했던 그런 사장이 있었는데, 그런데 뜻하지 않은 천재지변을 만났어요. 비가 흔하게 내리지 않는 그런 지역인데도 비가 얼마나 쏟아졌는지 하늘에 구멍이 난 것 같이 모든 것이 다 쓸려가 버리고 말았어. 많은 비가 홍수가 지면서 골짜기에 화려하고 아름답게 잘 지어놓은 자신의 집이 다 쓸려가 버리고 말았어. 자신의 공장도 크게 피해를 입고 말았어. 모든 것이 다 공중에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 일순간에 폭우가 그 사람을 거지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어. 실망은 이로 말할 수가 없이 컸습니다. 원망도 심하게 생겼습니다. 자신이 무슨 벌받은 일을 한 것이 있기에 이런 일이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특별하게 죄 지은 일이나 부정을 한 일이 생각도 안 났어요. 왜 나를, 왜 우리 집을, 왜 우리 가족을, 이런 생각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비가 그치고 바람이 잔잔해지면서 물이 만치 빠지기를 기대했다가 그는 자신이 살던 집터에 가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어요. 집에 잔재가 조금 남았을까 아무것도 없이 모조리 다 쓸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토록 화려했던 집도 아름답고 경치 좋았던 그 주변 환경과 정원도 아무것도 없이 다 온통 다 쓸려가 버리고 밀려온 흙더미, 돌초가, 쓰레기들 이런 것들만 남아 있었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만 심하게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원망과 하소연 섞인 기도를 하면서 울부짖기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죄를 지어 하나님께 벌받을 만한 일을 내가 했습니까? 이제 저는 온통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거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하다가 또 눈물 흘리다가 또 눈물 흘리다가 또 기도하다가 이렇게 계속 하는데 이상한 것이 한 가지 발견되는 거예요. 눈물을 씻고서 사방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상스럽게 모래와 돌, 흙더미 속에서 방치가 난 어떤 알맹이들이 있는 거예요. 자세히 집어 살펴보니까 그것이 모두 큰 싸대기들이었어요. 그것이 사금으로 놀린 사금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금을 채취하기 시작해서 이전보다 훨씬 큰 부자, 갑부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의 현실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곤욕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곤혹스럽다 못해 아주 괴로운 지경에 처하여 심하게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오히려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남들을 어렵게 하면서도 자신들은 물질적으로도 사회적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신앙의 갈등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보다
거짓과 술수와 간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크게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볼 때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면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은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특별하게 잘못한 것 없는데 왜 이런 큰 환난과 시련이 닥쳐옵니까? 성경 속에 예레미야도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한 적도 있고, 시편 기자도 말할 수 없는 그 고민과 고통 속에 울부짖기도 했고,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기도 했어요. 오늘 제목이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저도 여러분도 예기치 않은 환난을 당할 때에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는데, 초기 한국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이유로 인해서 한국교회 전통에서 수많은 핍박과 환난들을 많이 당했죠.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매맞고 온갖 환난을 다 당했어요. 아마 지금 이 시대 같으면 쉽게 포기했을지도 모를 그 어려움을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극복하면서 믿음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잘못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죠.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는 로마 시가지에 불을 놓았던 네로 황제의 그 욕심을 애꿎은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서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은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아마 데살로니가 후서의 분위기 사고를 볼 때 마땅히 당하는 환난이 아니라 원치 아니하였지만 다른 환경이나 다른 뜻이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원치 아니하지만 내게 닥쳐온 환난과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고,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 변함없는,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그대로 그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은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도 주님 믿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남에게 환난을 당하도록 한 사람은 분명히 자기도 환난을 당한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 말씀 드린 것을 여러분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불신자이든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선한 말,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면,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고 바보 취급 당하는 것 같고 오히려 핍박도 당할 수 있지만,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3절 15절 누가 육에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6절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구약의 말씀이 생각나죠. 출애굽기 21장 24, 25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하는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려움이 자신에게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이 구약 율법의 구절이기도 하는 것이고 이것을 오늘 본문은 남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는 그들에게 반드시 환난을 갚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옛말에 우리나라 옛말에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이 난다고 했고 남을 물에 빠뜨리려면 자신이 먼저 물에 빠져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시는 법이 없어요. 행한 대로 다 갚아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가만히 다 보시죠. 개인적으로 또한 이스라엘 나라 국가적으로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어요. 그러면 그 대가를 언제 받는가? 즉시 받아 그야말로 천벌을 받았다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생활 속에 서서히 어려움으로 조 짜듯이 고난이 오기도 하고 그것도 아니면 마지막 주님의 심판날에 반드시 받도록 돼 있어요. 그냥은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그냥 내버려 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세상의 법도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 반드시 심판하는데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 성경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리 없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모습이나 악한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없는 줄로 믿으니까 이야기합니다. 혹시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그 모습 당장 버리셔야 돼요. 아멘. 지금 당장에 내 이익을 구한다고 남을 괴롭게 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바로 인간 목사의 권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이런 일들을 당해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원망과 분노의 시간을 똑같이 보내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깨닫지 못하고 행하는 그 일들을 회개하라고 회개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들이 당할 엄청난 환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난을 당하도록 하는 자, 남의 눈에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자,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또렷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절대로 하나님 그냥 안 지나가요. 한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부지런히 밥을 먹고 수요기도 나오려고 딱 하는데 또 이 말씀이 계속 묵상을 하잖아요. 뭐 대세김이나 뭐 설교를 좀 하니까 밥을 먹어도 먹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는 거야. 또 이상하게 보지만 내가 다 갖고 있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을 다 살펴봐라.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래서 순간
네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 어려움을 당할 때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면서 그 고난과 아픔에 동참했던 사람들 봐라. 내가 지금 다 갚아줄게. 아프게 한 사람들 어떻게 갚는다는 말은 안 하시고 교회가 어려울 때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심으로 위로하고 도와줬던 사람들 봐라. 지금 다 갚아주겠다. 여러분 다 갚아주시고. 그러니까 사모한테 밥 먹다면 하나님 다 갚아주신대. 뭘요? 무슨 빚 갚아주는 줄 뭘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진심으로 교회 편에 서서 목사 편에 서서 조금도 꾸밈없이 그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들 다 갚아주신대. 그래서 사모가 뽕 쪄서 가만히 있더라. 다 갚아주신대. 하면서 착착착착 몇 가지를 상황을 다 생각나게 하는데 맞아.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갚아가고 계신 거예요.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미래 비전 그런데 미래 비전이 이루어지면요. 여러분 이 시간 참석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지켜준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 다 갚아주실 거예요. 다 갚아주실 거예요. 사모한테서 대여섯 명만 소개했어. 이렇게 그 숨은 사람들도 또 있고 그러면서 지금 뭐 하나는 분주하게 일하시는 것이 여실히 보이죠. 오늘 말씀이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걸 반대로 말하면 너희로 선하게 행하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믿으세요.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두 번째, 환난을 받는 자는, 환난을 받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이에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환난을 받을 때는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견딜 수 없지만 환난을 받는 너희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 환난을 형제에 준 사람은 자신이 환난을 받지만 그 반대로 억울하게 환난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안식이란 뜻의 원뜻은 팽팽하게 담긴 활의 줄을 화살이 날아가려면 얼마나 팽팽하게 당겨놔야 돼. 그 줄이 이제 느슨한 상태로 쭉 쉬게 하는 것. 환난에서 해방되는 수고를 그치고 쉬다, 휴식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 여기 본문에 우리와 함께란 이 용어를 쓴 거 보면 바울이 사용했는데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 모두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으며 그 고난이 주님의 날까지 주님의 그날에 반드시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또 좀 더 깊이 얘기한다면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혹독한 고통을 당하셨던 죽음을 당하셨던 그 주님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멘? 그야말로 천하만국을 다스리면서 휴식은 아니겠지만 그 평안한 자리에 계신 것과 똑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은 큰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고난이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그 영광에 그 참여하면서 안식을 누리게 할 것이다. 오늘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 좀 이 땅에서도 휴식과 함께
참된 안식을 주시고 더 나아가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주님의 그 나라에서 왕권 성도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계시록 14장 12절 13절 보면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 복이 있다라고 하며 성령이 그러하다 이제 저희가 편히 쉬리니 하면서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이와 같이 환난을 받는, 억울하게 환난을 받는,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영혼 때문에, 사명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는 이제 참으로 편히 쉬는 안식으로 휴식을 취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상에서의 환난은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고 하나님 편에서는 연단과 훈련 속에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세우는 믿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환난 받는 것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위로해 주시고 안식으로 다 갚아주신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내, 연단, 소망 등이 환난에서 나오는 가장 가치 있는 값어치는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애매하게 환난도 고난도 당하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평안한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강하게 만드시고 이 땅을 더 튼튼하고 견고한 큰 그릇을 만드시고 은혜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자신의 백성 보배롭다 말씀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있는 믿음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다면 환난이 변하여 놀라운 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 없이 믿고 확신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슬픔 변화에 기쁨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화에 노래 되게 하시고 절망이 소망되게 하시고 불행이 행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 그러기에 요한복음 16장 23절 너희가 세상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통일하게 이겨라 참아라 견뎌라 환난 주는 자 내가 반드시 갚을 것이다. 아울러 현재 고난은 장차나 달동고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록 환난을 당한 너희를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현재 고난 장차나 탄환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그날까지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우리 모두 승리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시련 앞에 침몰당하지 말고 우리 모두 어떤 고난과 환난도 다 뚫고 이기고 뛰어넘는 승리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옛날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높은 성벽을 뛰어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피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잘 뛰어넘으면 반드시 갚아주시는 놀라운 위로하심과 안식과 영원한 축복과 이 땅의 승리가 있을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7절로 8절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7절 하반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과 천사와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물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당시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늘의 천사도 아들 되신 예수님 그 당시는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놀라운 사실. 주님의 강림은 이 세상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소망입니다. 믿는 자는 그야말로 가장 큰 소망이요, 위대한 소망이요, 산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이 되지만 불신자들은 그야말로 끔찍스러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요. 최후의 그날은 분명히 모든 것을 분명히 하시는 날이 될 것이요. 환난을 주던 자에게는 환난을 다 갚으시는 바로 심판의 그날이 될 것이고 정말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인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분명히 안식과 위로의 날이 될 것이고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최고의 날이 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여기가 종점인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이 바로 증거가 되고 확신이 되는 겁니다. 여기를 향해서 지금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내가 당하는 환난이 아무리 아프고 어려운 것이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감당치 못할 시험도 고난도 어려움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그 속에 친히 함께 하시면서 감당하실 능력도 지혜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토록 어렵게 만드실 때는 돌아본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권고한 날을 생각해 보라. 여러분 오늘 환난과 고통을 당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과거에도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속에 함께 하셔서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큰 환난과 권고한 날을 당합니까? 큰 도우심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물같은 혹은 불같은 시련과 연단과 환난과 핍박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환난을 주는 저들을 반드시 필요하고 꼭 갚아주시는 놀라운 진노의 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이유 없이 당했던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단과 환난은 지났더니 하나님 요셉을 축복하시되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욥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처음의 복보다 모든의 복을 갑절로 더 갚아주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환난을 당한 그 자리에서 인내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안식으로 기쁨으로 놀라운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잠시 일을 모릅니다. 우리 가는 길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왜 내가 이를 당해야만 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 아버지께서
이런 경험을 통해 나를 연단시키신 후에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소망 중에 위로를 받게 되어지길 바라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 모두 감사 감격하며 그날을 더 손꼽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주 환난을 당하게 하는 자 환난으로 갚을 것이다. 반드시 너희는 나의 안식으로 위로로 갚아줄 것이다. 편찮은 하나님 약속 의심 없이 믿고 오늘도 승리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